저는 실은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제가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틀린 반대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흔히들 뭐 방송 매체에서도 많이 들어봤지만은 깡패들이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서 조직폭력배라고도 하죠, 다들. 근데 그 조직을 제가 10대 때부터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조직을 와이어를 시킨 것이 한 4개월 전에 조직을 와이어 시켰어요. 한 35년 정도를 우야봉으로만 살아갖고 화려한 삶을 살았죠. 세상적으로 화려한 삶을 살았었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어린 시절은 아까도 제가 간증을 잠깐 했지만 굉장히 부유한 환경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아버님이 참 잘 나가셨던 분이신데 연세가 많이 드시고 사업이 실패하시다 보니까 병환이 좀 오셨고,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는 22년 차이가 났어요, 나이가. 어머니가 22년이 나이가 젊으신데 워낙 잘 나가시다 보니까 젊으신 이쁘신 분을 갖다 납치에다가 이렇게 사셔가지고, 저도 이제 20살 때 낳고 우리 누나는 16살 때 낳고 이렇게 어린 시절에 시집을 오셔가지고 고생하셨는데, 사업을 실패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오시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좀 몸도 안 좋으시고 보니까 이 의처증이라고 그러죠. 연세도 드시고 보니까 부인이 좀 좋고 이쁘니까 그런 증세가 좀 있으시다가 굉장히 가정 불화를 많이 겪어서, 제가 13살 때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가출을 하시고 형 누나도 가출을 해서 뜻하지 않게 제가 이제 그 가장이 됐어요. 13살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가장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이 방학 때 학교를 다니니까 방학 때를 이용해서 직장이라고 하죠.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나무집사들을 좀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서 돈을 적잖아요. 원래 받는 게 적다 보니까 제 밑으로 동생이 5이에요. 5인데 그 중에서 참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목사님도 계셔요. 제 동생이 목사님도 계셔. 전도사님도 계셔. 국가 공무원도 있어요. 그 어린 친구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가장이 돼서 그 공부도 가르치고 자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만이 돈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14살 나이에 그 힘든 연탄 공장에 가서 연탄 조수를 제가 했습니다. 조수를 하면서 연탄 한 장이 3.8kg거든요. 뭐 25장씩도 짊어지고 다니고 뼈도 연글지 않은 나이에 제가 14살 때, 그래서 키가 안 커요. 연골이 막 자꾸 키가 커나가는 그 나이에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들고 다니다 본 게 연골이 눌려서 커지질 않아요. 키가. 저 이 키가 중학교 1학년 키예요. 이보다도 더 컸어, 중학교 1학년이. 그러니까 체격이 좋다 보니까 힘든 일을 많이 했고, 그렇게 이제 이것저것 힘든 일을 많이 하면서 집에 이제 생활비를 보태주고, 굉장히 어렸을 때는 착했어요, 제가.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가 그쪽 세계에 발을 들여놨냐. 참 여기 가정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나와요. 저는 어쩔 수 없는 생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삶을 살아왔지만은, 이 믿음을, 제가 어렸을 때 믿음을 가졌다. 우리 집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제가 은혜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해서 제가 그 길로 안 빠져나갔겠죠. 그러면 저는 커나가면서 항상 거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눈에 보고 듣는 것이 다 그거예요. 그리고 신체 조건이 좋고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조금 쌈박질을 좀 잘했어요. 그리고 좀 성격이 좀 강한 성격이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반항적인 짓들도 많이 났고, 그러는 게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는
일찍 돌아가시는 거라고 제가 고생인데 그렇게 끝난 거지.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동생들을 데리고 가서 동생들을 다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놨어요. 저희 어머니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장한 어머니 한 7번 타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쩔 수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저희 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어린 나이에 원망도 무지무지했어요. 근데 커가면서 보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 왜 그랬었는가를.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동생들을 데리고 가고 나서 제가 혼일보서기를 하다 보니 그때부터는 이 돈을 한 푼을 안 쓰고 집에를 갖다 주고 있거든요. 내가 1시간만씩 걸어가야 되는데 직장을 걸어 다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돈이 생기면 누구를 챙겨할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 쓰는 거야 이거. 돈에 대한 집착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내가 쓰고 다니고 하다 본 게 어린 나이에 그리고 의지할 분이 안 계시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러다 본 게 이제 그때부터 폭력적으로 제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조직이라는 데 발을 들여놓게 됐고 다른 친구들보다 강하고 배짱이 좋다 보니까 더 인정을 받았고 그러다가 선배들한테 하도 맞다 보니까 약이 올라갔고 선배들한테 몸보시갔다 해갖고 하급상을 일으키고 제가 나와서 따로 따르는 동생들하고 조직이라는 걸 만들어서 굉장히 거칠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나이가 어린 친구들 겁이 없으니까 엄청 거칠게 살다 본 게 승승장구를 하고 살았어요. 그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그 목사님도 아시고 아시겠지만은 이 조직 생활을 하면은요 폼생폼사입니다. 없어도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불리고 다니고 밥을 굶어도요 바지 주름은 딱 잡아야 되고 구두는 반딱반딱 닦고 다녀야 돼요. 밥은 굶어도 가오라고 우리 세계에서 가오에 죽고 가오에 간다. 그런데 제가 돈을 굉장히 그 생활하면서 돈을 상상도 못할 만큼 돈을 벌었어요. 왜? 예전에는 사기꾼들을 따라다니면요 사기꾼들이 돈 버는 재주가 너무나 좋아요. 근데 그분들이 못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힘이 없어요. 주먹이. 머리는 좋은데 주먹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주먹은 있는데 머리가 없어. 환상의 조합이야. 그러면 그분들은 남한테 남의 사기를 쳐서 돈을 빼내기 위해서 힘을 키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을 고용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는 사기꾼만 따라다니면 먹고 쓰고 자고 즐기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남한테 사기를 쳐서 그 돈을 빼서 우리들을 이제 먹여 살리는 거야. 근데 그게 좋았어. 우리는 그러다가 이제 한 2-3년 정도 돌아다니면 머리가 저희들이 트입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을 저희가 이제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 사기꾼을 저희가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못된 짓거리를 하면서 이권이란 이권은 다 개입을 했고 특히는 저는 돈을 벌었던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명함도 드렸지만 저는 경호회사가 좋게 말하면 경호회사예요. 나쁘게 말하면 철거 용역이나 용역회사입니다. 잠바를 입고 가면은 철거 용역반이고 양복을 입고 가면 경호원들이에요. 예. 이것을 제가 한 27년 정도 거의 30년 가까이를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 같은데 이런데 우리들이 구사대라고 그러세요. 철거 용역반이 가서 안 나가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얻어고 이권의 경우는 돈이 상당히 들어옵니다. 이게 제가 그걸 전문으로 했어요. 그런 일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철저히 용서를 빌었던 게 뭐냐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데 가서 안 나가는 사람들 내쫓으려면요 꼭 교회가 한두 개씩 꼭 있어요. 그 현장에 교회가. 그러면 저희 후배들을 시켜요. 아우들을 시키면 조금 이놈들이 양심이 찔리나 봐. 교회는 어떻게 손을 못 대. 교회를. 또 다른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때는 교인들 잘 안 뭉쳐요. 근데 그럴 때는 정말 잘 뭉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 그대로 악마였었어요. 악마. 저는 후배들이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게 천사와 악마가 같이 공존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악마가 더 많이 공존을 했어. 저는 피도 눈물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입은 열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마무리를 하는 사람이 저고. 그러다 본 게 가서 강대상에서 예배 시간에만 제가 갑니다. 이 주일날 11시 45분만 딱 되면 들어가요. 크라이 목사 딱 올라갔을 때 딱 들어가서 목사님을 향해서 어이 목사 내려와봐. 그래요. 그거 왜 그러십니까? 야 신고 나가. 야 죄송합니다. 애버릇이 나와서 막 그냥 방언을 세상 쪽에 방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면서 막 성도들 앞에서 끌어내려요. 끌어내리고 그냥 폭력입니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폭력하고 강제상 집어 던지고 의자 집어 던지고 성도들 다 쫓고 해서 그냥 불 지르고 주저앉히고 이 짓거리를 한 20여 군데를 했습니다. 제가 20여 군데를. 근데 그게 좋았어. 그때는 저는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을 안 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고 내 돌을 믿어라. 제가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건방지냐면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을 걸쳐서 여보시오 하나님 당신 그 하늘에 있으면 내려와봐. 내려와서 나오고 맞짱 한번 뜨게. 그래서 내가 이기면 당신 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지금 당신한테 무릎 꿇게. 내가 그러고 살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를 아시는 목사님들은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니까요. 한 사람도 안 믿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대한민국 인구 5천만이 다 하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도 그건 믿겠다 이거예요. 근데 김문조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나는 믿질 못하겠다. 마귀 중에 상막인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느냐. 근데 내가 직접 와서 교회에서 청소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걸 봤어.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셔버려. 네가 이렇게 변화가 되느냐? 목사님 계시지만 인천에 한양경인데 거기 나갔던 그 김성수 목사님. 김성수 세신 방송. 예, 거기 제가 처음에 간증을 처음에 거기 갔었거든요. 거기 갔을 때 그 목사님이요 누구를 아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분이 박남선 목사님이십니다. 인천에. 그분이 이쪽 세계에서는 저희들한테는 큰형님 소리를 듣는 분이셔요. 80이신데 그 김두한 어르신 그 밑에 계셨던 분이시고 유명하신 분이야. 지금 청와대 청목도 오시고 경목도 오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을 아시냐고 하길래 그냥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분한테 제가 김문조니까 누군가 물어보라고 했더니 다 가서 통화를 하십니다. 갖고 바로 밖으로 왔어. 너 거기서 뭐더냐? 그래 형님 저 이렇게 갖고 간증 오겠습니다 했더니 네가 뭔 간증을 해? 그래 저 혼자 하나님 믿고 왔는데 뭔 소리야 그게. 너 거기 기다려. 바로 오셨어요. 바로 오셔서 김성수 목사님 같은 거예요. 야가 어떤 놈인 줄 아냐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유명한 놈이다 형. 근데 태촌이 양은이도 야한테 말 한마디를 함부로 못하는 놈이다. 근데 야가 여기 와서 간증을 한다는 게 눈물이 쏟아진다고. 그날 사모님 보셨죠? 눈물 쏟고 가셨어요. 박남선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좀 감정이 좀 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고 2017년 1월 1일 날 제가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2017년 1월 1일 날 작년 1월 1일 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절기를 제가 하던 사람이에요. 절기를. 그래서 쫙 포천에 가면 배분 계곡이라고 유명한 계곡이 있어요. 거기에 황룡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절 계곡을 끼고 식당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식당들이
여름에 아시잖아요. 여름 내 계곡 장사들 장사 잘 되는 거 1년 먹고 삽니다. 한 계절에서 그게 다 절당이야. 절당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1년에 30만 원씩 세만 내고 버텼을 거야. 이게 주지가 바뀌면서 이걸 정리를 해주라고 제가요 싹 정리를 해버렸어요. 아우들 데리고 가서 피도 눈물도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냉정해요. 싹 정리해버렸어요. 아까 다 내쫓아버렸어요. 다 쫓아놓고 제가 SPCB라고 만들었어요. 절하고 절에서 수익 올리면 안 되니까 내가 나를 내세워서 SPC법인을 만들어서 내가 내 쫓은 사람들을 다시 재계약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1년에 3천만 원씩 내라. 다 오케이를 했어요. 더 이상 보니까 그러면 한 60개 됩니다. 18억 정도 되잖아요. 흑룡사에서 반, 내가 반이에요. 그러면 1년에 제 수입이 9억입니다. 9억. 1년에 9억이에요. 그렇게 딱 하고 3월 달부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끔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그냥 딱 1월 1일 날 딱 해서 왜 나를 천안의 뭐 기구원으로 나를 인도를 왜 발걸음을 인도를 시켰는가를 물어봤어요. 1월 1일 날 거기를 딱 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왜 영접해야 되는가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거기서 은혜를 딱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지금처럼 온몸이 다 젖어버리고 할렐루야. 다 부들부들 다 떨고 할렐루야. 그래서 겁이 나서 나왔다가 다음 주에 또 가서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길래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일까 이러다가 한 번 더 가보자 해서 또 갔을 때 세 번째 간 날 제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뭐냐면 제가 이 무릎이요 굉장히 무릎이 이 고장이 많이 나 있는 무릎이에요. 많이 거칠게 쓰다 보니까 연골이 다 굳어서 제가 무릎을 구부리지를 못하니까 장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기도원이니까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는 게 미안한 거죠. 그러잖아요. 제가 전문검이. 근데 딱 끝나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 안수를 다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리 와보시오 목사님. 이게 왜요 그래? 나가지고 나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싶으니 나 무릎이 안 구부러지요. 그런 게 이해하시오. 건방지다고 하지 말고. 그랬더니 무릎 한번 올리라고 하더만요. 무릎에 딱 올려놓은 순간에 손에 탁 얹어서 그 목사님은 기도만 해주신 것 뿐이야. 무릎에 손을 얹어서. 근데 이 거짓말같이 뜨거운 소리 무릎으로 아멘. 들어오면서 톱으로 잘려내는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릎이. 그래서 저는 아멘이 무슨 뜻인가도 몰라요. 그때는. 뭘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 근데 제 입에서 아멘 아멘 아멘이 3번 연거푸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고 딱 20분 지난 후에요. 제 무릎이 거짓말처럼 지금까지 1년 10개월째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아멘. 몇십 년 동안 고장난 무릎을 하나님께서 한번 살짝 어루만지니까 그냥 나왔잖아. 할렐루야. 봐, 우상숭배는 절간에 가서 우상숭배해서 나 이 쇳덩어리하고 돌덩어리한테 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릎은 안 꿇었어. 안 구부러지는데 어떻게 꿇어? 발 쭉 펴고 딱 절하고 무속인들 찾아다니면서 맨 굿이나오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안 고쳐줬잖아. 그 사람 그 우상들은 날 내 무릎을 못 고쳐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한번 탁 어루만져주고 가니까 그냥 탁 놔둬버리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까 저 그날부로요. 그날 오후로 누구한테도 무릎을 안 꿇는 제가 바로 그냥 무릎 꿇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무릎 팍 꿇고 기도했어요. 아멘.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돼서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했지만 과거를 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 보니까 솔직히 속으로는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1년에 9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는데 왜 포기를 해? 근데 포기해야 된대. 하나님 자식으로 가려면 그 돈은 아니니까 검은 돈이니까 포기를 해라.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어요.
과감하게 포기를 하니까 물질에 굉장한 어려움이 닥쳐. 물질에. 그런데요, 어떻게 저를 변화를 시키냐면요, 화려하게 30년을 넘게 화려한 인생만 살았잖아요. 계속 후배들이 200명 정도 되는 후배들이 성김으로 제왕으로 받들고 살았잖아. 하루에 술값이요? 부사님 몇백이 하겠지만 저는 몇천씩 내버렸어요. 예? 강남의 템프로라는 그 유명한 강남의 술집에 가서 제 이름 대면 다 알아버려요. 템프로의 황제야. 밤의 황제. 밤의 문제. 예.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던 놈을 어떻게까지 떨어뜨린 줄 아십니까? 어떻게 변화시키고?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 다녔던 안수 집사님이 공사 오다를 땄대요. 근데 걱정을 해. 왜요? 그랬더니 잡부들을 데리고 가서 하루 일 시키면 안 나온대. 힘이 들어서. 고민을 하길래 제가요, 나도 모르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약속은 지켜야 할 거 아니야. 남자가 또 갈게 했으니까 다음날 갔는데 정말 그냥 오고 싶었어. 갔다가 오고 싶었어. 그곳이 어디냐면요, 병천에 있는 돼지 막사 보수공사예요. 돼지 막사.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옵니다. 돼지 막사, 어차피 왔으니까 호구 가자, 하루라도 호구 가자 했는데 돼지 똥 비료 퇴비를 다 모아놓는데 그 위에 천장을 다 뜯어내고 다시 가려야 돼요. 그러면 밑에 바닥에 똥이 돼지 분뇨가 2m가 쌓여 있어요. 그럼 톡 떨어지면 그냥 쑥 다 잠겨 죽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인데 높이가 한 10m 돼, 천장이. 근데 거기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는 것까지 좋아. 요렇게 창고를 짓다 보면 시험강이라고, 송교사님 잘 아시죠? 시험강 가시 씌우는 거, 시험강. 저도 건설을 해서 좀 알아요. 시험강으로 이렇게 돼서 거기다가 판넬을 대가지고 덮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판넬을 뜯어내고 시험강을 받고 다니면서 또 뜯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사갔어. 이 음료 올라와서 제가 몸무게가 100kg 정도 나가서 지금 한 95kg 정도 나가는데, 그때는 100kg 정도 나갔는데 100kg 나가는 몸무게 갖고 시험강을 받고 거기를 지나가려고 해요.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폭이. 다리가요, 겁이 없는데 거기를 지나가다가 뜯어야 될 거 아니야. 달달달달달달달 떨면서 그걸 가지를 못해, 여기를. 겁이 나죠. 밑으로 떨어지면 그냥 바로 죽는데 이 사고 갖고 있는데 어떻게 부러질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이 딱 역사해줘요. 제가요, 핸드폰 딱 꺼내가지고 찬양을 딱 틀었어요. 찬양을 딱 틀고 찬양을 딱 따라서 불렀거든요.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시험강을 그냥 아무 소리인지 걸어가는 거야.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걸어가. 할렐루야. 걸어가서 하루 종일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그걸 뜯은 거야. 근데 정말로요, 그 작은 시험강들이 다 버텨주는 거야. 100kg의 몸무게를 다 버텨주고 끝냈는데 다음날 되니까요, 또 가고 싶어. 안 가려고 했는데 또 가고 싶어. 다음날 또 갔어. 또 가서 이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줘야지. 했어요. 근데요, 냄새가, 이 옷에 냄새가 배기면은 가지 않아요. 그럼 창피해서 밥 먹으러 가면은 밥 먹다가 사람들이 다 피우는 거야. 왜 피우는 거야? 그래갖고 안수집 때가 인상이 더러워서 그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요.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그 사람들이 피운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즐거워. 3일 짝 되니까 어떤 줄 아십니까? 제가요, 똥통에 걸터 앉아갖고요, 빵하고 우유 마시고 있어요. 원래는 위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고 그러다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그런데도 은혜를 많이 받고 불도 많이 받고 했잖아요. 이 은혜를 받고 났을 때 항상 따라오는 게, 목사님 아까 말씀해 주죠.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사탄 마귀들이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응? 은혜 받았다 하면 그냥 같이 놀아버려. 그냥
같이 돌아가고 나를 갖다 완전히 보내버려요. 여기서 내가 이기질 못하고 약하다 보니까 이기질 못하고 우리 사모님들 무슨 말씀 우리 목사님 하시잖아. 강하시잖아. 양심 역사 무지무지하게 해버렸습니다. 석 달 동안에 13번 있어요. 13번. 양심 역사. 내가 2018년까지 사대가면서 나 정말 그냥 갖고 내가 너 하나님 지켜주는 하나님이 널 끝까지 지켜주는가 보자고 내가 교회 불 들고 가고 있었어. 이게 내가 하는 것이었어요. 마귀들이라는 짓거리들이. 여기서 이겨나들 못하면 그냥 자빠지는 거잖아요. 제가 내려놓고 낮아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더 들어오더라고. 이걸 내가 끝까지 이겨내야 돼갖고 내가 터득은 자가 있어요. 딱 들어오잖아요. 서글서글하게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은 그냥 바로 물박 풉니다. 그래서 장소 불문 무릎 팍 꿇고야 기도 못해요. 아멘. 그래도 안 물러나요. 기도가 약하니까. 그러면 그냥 찬양을 막 사정없이 막 올리는 거야. 그래도 안 물러나. 딱 물러나게 하면 딱 갔어요. 순서대로 기도하고 안 물러나 찬양하고 안 물러나죠. 바로 주기도문 들어갑니다.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이름으로서 그냥 막 따발총으로 해버려요. 한 30번씩 내가 해버려요. 그냥 따발총으로 한 10분 걸려 30분 하는데 딱 하면은 그냥 어디로 간지 모르게 사라져버려요. 사탄마귀들이.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제가 이제 세상 쪽에서 그래도 버리지를 못하고 있다. 이제 4개월 됐다고 했잖아요. 그 조직을 와해시키고 하나님을 하고 지금 굉장히 저도 물질도 어려워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일만 하고 간증으로 다니고 찬양으로 다니고 일을 못 보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 근데 예전에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게 금전적인 문제가 온다는 점은 신경도 많이 쓰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근데 편해. 아멘. 아멘. 편하고 내가 기도하는 게 뭐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는 내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지금 갈급한가를 아실 거 아닙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돌라고 갈고 아니에요. 아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그대로 따라가겠네. 아멘. 그렇게 하고 딱 하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도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냥 은혜로 끝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하시는 부탁드리는 거. 항상 마귀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야지 그것이 끊어지면 그냥 바로 사탄 막 역사 난다는 것만 아시고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